회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승리와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어두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주님의 그 빛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최소한 여기서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살 수 있게 됐다. 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멀고 험한 모든 여정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소망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정서를 향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느끼시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라는 것은 이 감정과 달리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그 분위기, 공간, 배경을 이야기하죠. 그거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 그, 그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이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그냥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서라는 것은 이그 공기와 같아서 바람과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없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간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단순히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포함해서 바로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 있는 그 가족 또 그 아버지의 모든 일터와 그런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과 품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 공간의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 공간 안으로. 그 공간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그 선하고 인자한 그 따뜻한 마음들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을 향해서 그 안에 내가 거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 공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공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탕자와 다른 것은 탕자는 이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게라고 할 때에 그 실제로 어떤 거리가 있죠. 거리가 이제 멀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바로 그러한 탕자와 같은 자리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빛에 가까이 있어도 그 빛을 등지면 오히려 그림자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어두운 감정이 나를 덮쳐오고 또 죄의 감정이란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 어두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더 심각한 망상인 거죠. 이게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그곳이 밝은 곳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죠. 그래서 이제 그가 곧 눈을 떠서 그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그 거짓이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던 바로 그런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죄와 어두움, 특히 어두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다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적인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악한 권세가 되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를
덮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빨리 깨달아야 된다. 아, 이건 사탄의 거짓이다. 내가 어두움에 눈이 멀어서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를 뭐 내가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결국은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의 압제하에 있을 때 사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기들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길이 열렸어요. 선택지가 생겼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빛을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둠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이 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 빛을 바라보고 또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먼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감정에 자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덤 안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무슨 선택지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의 감정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실제로 확실하지 않아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믿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의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믿음과 소망은 그게 확실한 현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소망은 사실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믿은 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는 그 감정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의 감정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가 보기에 이 죄를 지어서 어떤 좋은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악한 욕망, 소망이 변질이 돼서 그런 악한 욕망의 감정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아니죠.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가고 현실이 다를 수 있지만 마치 또 도박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도박을 해서 내가 1억 천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막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막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보면 사람들이 감각이라는 게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감각으로 느끼는 그 마음의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감정들이 현실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마음의 감각입니다. 일종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 지금 이 순간의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의 뭐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현실의 오감을 통해서 오는 것을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보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자기가 해석하는 그 틀에 따라서 미래를 해석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감각에 따라서 자신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감각을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을 통해서 현실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은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어떤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그 빛으로 거기에 비추어 봐서 내 현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뭐 육신의 오감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현실에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망상인 거예요.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말이 정반대의 말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똑같은 육신의 오감으로 경험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감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해석하는 감각입니다. 그 미래를 전망하고 그 미래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현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따른 그것에 의해서 왜곡된 그러한 해석에 따라서 현실을 판단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육신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까? 예전에도 그전에도 뱀의 말을 듣기 전에도 선악과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뱀의 말에 의해서 마음에 보이는 게 달라졌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뱀의 말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마음의 감각이 왜곡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죠. 내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마음의 그 감정들은 당장 뭐 육신에 이렇게 실제로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감각을 느껴도 전혀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미래를 전망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믿음과 소망의 감정입니다.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믿음과 소망의 감정이고, 죄를 지을 때는 그게 헛된 것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헛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의 감정으로 나타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죄의 감정은 일단 그 무조건 어, 틀린 거예요. 그건 거짓된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죄의 욕망을 따라 살 때에는 자기의 미래가 밝게 보였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은 밝지 않았죠. 이게 그 미래를 전망하는 감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미래를 전망 그리고 또 죄가 아니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상은 많은 경우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처럼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헛된 욕망을 따라 의 감정에 지배당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뭐 죄가 아니라도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다 미래에 대한 나름의 전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는 죄를 따른 것은 당연히 망상이고 그건 현실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믿음과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순히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고 단순히 이미 이루어진 현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현재. 그건 영원한 현실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현실이지만 또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승리하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은 모든 변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에도 또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로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실의 상황, 내가 지금 당장 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감각에 따라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란 말을 여기서 먼저 예수님 앞에 왜 먼저 쓰고 있는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당장의 육신의 현실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이 그거죠. 자, 부활하면은 죽음의 현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현실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에 그것을 뭐 잊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미리 생각해서 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우리가 결국은 그 배경에 깔린 생각은 죽음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이 영원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항상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나를 지배하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있으면은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부활하면은 죽는 것은 죽음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해요. 그냥 잠자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잠잤는데 뭐 우리가 죽어서 다시 못 일어나면은 그 죽음인 거죠.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면은 그건 잠자는 겁니다. 그냥 잤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전제를 하면은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 잠자는데 좀 이렇게 금방 깨어나지 않아서 좀 오래 자는 것을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심지어 그냥 우리의 보통 육신의 오감에 지금 당장 눈앞에 느껴지는 현실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오감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 그죠? 그 죽음이죠. 육신의 오감의 감각이 완전히 닫히는 바로 그 순간의 현실인 바로 죽음의 현실조차도 그것이 영원한 현실이 아니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부활의 빛 속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더 이상 현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현실이 아닌데 그 죽음보다 약한 것들이 무슨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뭐 길어야 뭐 100년 정도 사는데 그 100년 동안 사는 거 우리가 100년 동안 살지만 사실은 죽어서 있는 것은 100년 이상 되죠.
100년이 뭡니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죽어 있죠. 육신이 죽어 있죠. 그러면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들을 것을 제하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오감에 육신의 감각에 따르면은 진짜 현실은 죽음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죽음만이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한 거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영원한 현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는 바로 그 영원한 육신의 감각에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조차도 찰나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감정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는 믿음과 소망의 감정은 바로 그 영원한 현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현재의 그 사랑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믿음과 소망이지 실제로는 그냥 그것은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영적인 감각인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바로 그 영적인 감각을 점점 발달시키기 위해서죠.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이나 홍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심지어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런 어떤 당장의 그런 현실들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현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단순히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그건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미래지만 나에게는 미래지만 그것을 실제로는 현재예요. 그걸 다른 그런 말로 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찰나, 순간순간에 그 변화하는 그 현실은 찰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 변하는 현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나에게는 미래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영원한 현재인 겁니다. 영원한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원한 현실인데 왜 내가 느끼지 못하냐? 그냥 지금 내 눈이 어두운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감정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향해서 탕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면은
내가 눈을 뜨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그냥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눈뜨기를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는 내 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눈은 내 마음의 눈은 영적인 빛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영적인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영적인 빛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두우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버려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죠.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눈은 빛이 아닙니다. 자꾸 내 눈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걸 뭐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그게 심리학에서 그 투사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이 정신과 정신 상담을 할 때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 투사에서 일어난다고 보죠. 투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 눈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 아닙니까? 투사, 프로젝트. 그러니까 마치 영화관에서 영사기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내 눈이 그런 영사기 역할을 하는 거죠. 내 눈에로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작 그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비춰서 조망하려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뱀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빛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난 벗어날 수가 없어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이 마음의 어두운 감정이 전부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 그 어두운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악을 판단한. 그게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쩔 수 없다. 난 무력하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어두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보통 정신과 치료를 할 때는 그 투사 문제부터 해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 마음의 눈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보이는 내 감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판단은 그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빛비추임 따라서 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점점 비치게 되고 점점 환하게 비치게 되면 그만큼 내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그 투사를 멈추려면 그래서 먼저 내 눈이 어둡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르면은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옳다라고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틀렸구나 하고 빨리 내 눈의 빛으로 보려고 하는 그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내 이제 그 투사하는 눈을 감고 그 투사는 진짜 눈이 아닌 거죠. 망상의 눈이에요. 그것을 그 눈을 닫고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 뜨여지게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건 영적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눈이 이제 빛이 비침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그 감각이 점점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진리를 따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생명, 영생,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3일에 잠깐 보였던 어떤 현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였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현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주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